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남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봄직했을 만한 그런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고 간 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한 발 더 가까이 머물면 세상이 깨끗해져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남자 화장실에 이렇게 붙어있는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에도 있나요? 이게 화장실을 딱 가보면은 이게 화장실 문구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 말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화장실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머물고 간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왔다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이 머물고 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어떤 성향의 사람이 그곳을 왔다 갔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거기엔 특별한 몇 가지의 또 남겨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어떻게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또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앞은요, 1층 이렇게 살짝 돌면은 구석에 이렇게 약간 아지트 같은 곳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흡연자들의 성지 같은 그런 곳으로 여겨지게 됐어요.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이 흡연자 중에 대부분은 이 앞에서 한 번쯤은 담배를 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제가 직접 저에게 보여진 분들도 몇 계시고 또 항상 청소를 하는데도 그 자리에는 항상 남겨진 것이 있거든요. 앞에 꼭 담배를 피시고 그 자리에 담배 꽁초를 남겨두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때에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고 가는구나. 한 번은 그걸 담배를 한번 다 모아봤어요. 담배 꽁초를 다 모아봤는데 정말 쓰레기통 한가득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건물은 2층에 도서관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주변까지도 사실 금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물 앞에서는 담배를 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흡연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담배를 수시로 와서 애용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약간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에 빠졌냐? 금연구역이라고 이 앞에다가 플랜카드라도 붙여놓고 담배를 못 피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럼에도 이분들이 교회 앞자락까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시는데 도리어 담배 필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면 그러다 보면 또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담배꽁초를 매번 치우면서도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이걸 볼 때마다 이런 갈등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 또 아이들을 위해서다라고 한다면은 금연이 맞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담배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어두고 있으면 냄새가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쳐다보면은 밑에서 담배를 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교회 간판이라도 한번 보고 교회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게끔 그분들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 목회자의 마음으로 큰 갈등에 쌓이게 됩니다.
복음 빼고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때입니다. 특히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변했죠. 그래서 팬데믹 이전의 마음가짐으로 팬데믹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느덧 너무나도 큰 갭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또 다른 새로움으로 다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느덧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앞질러 가게 되고 우리는 그 세상을 따라가기에도 너무나도 벅찬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통은 중요하고 또 왜 그렇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변해야 될 때 제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태의 위험성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비극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친구 목사님들과 독서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맺은 게 있어요. 그것은 목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간 목회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목회보다 더 큰 개념의 목회의 길로 들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부정한다가 아니에요. 기존에 해왔던 목회를 끌어안으면서 그것까지 껴안으며 틀 자체를 바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야. 이거는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새로움을 찾고 발견하고 도전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색깔도 드러내지 않고 교회가 그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서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교회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초기의 그 선교의 역사는 가히 폭발적이었죠. 말씀을 전하는 족족 회개가 넘쳐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가 넘쳐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막 몇천 명씩 회개가 일어났죠. 뭐 베드로뿐이겠어요. 성경은 몇몇 사도들의 설교만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사도들 또 믿음의 리더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커져만 갔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는 매일매일 증가했는데 말 그대로 대박이 났는데 이 대박의 기초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몇천 명씩 회개가 일어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대박이 나는 목회다라고 한다면 이런 때 목회를 했으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굉장히 뿌듯함이 있었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런 부흥의 때 목회하는 것만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보람차고 뿌듯하고 목회다운 목회를 한 것처럼 되는 것일까요? 여기 한번 물음표를 던져봤어요. 초대 기독교는 과도기적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학,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고 또 교회 공동체도 공동체로서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공동체도 세워나가야지, 신학도 세워야 하지, 리더도 세워야 하지,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도 경험하고 성장도 해보고 복음적 성공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내부의 위기도 경험을 하게 되었죠.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또 유대교의 시기도 받았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심 마음에 불안감이 생겼을 겁니다. 정말 너무 잘 되니까 도리어 불안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로서는 새로운 그 어떤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지금 이 공동체, 신학, 복음 현재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니까 이것에 안주하고 이것 버려놓은 사옥을 내적으로 챙기는 것이 더 좋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초대교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내에서의 기독교는 성공이라면 성공이라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선포와 이적 그리고 메시아적 소명과 구원에 대해 귀를 기울였고 그 영향력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때에 기독교 역사에서 한 획을 긋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헬라파 그리스도인 대표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종교적 탄압을 넘어서서 순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간 기독교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핍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많은 불이익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순교의 때는 없었어요. 왜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사형권, 목숨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형은 할 수 있었어요. 종교적 사형은 됐어요. 왜냐? 불이익을 줌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서 저들을 왕따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자신들 마음대로 실제적으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마음 한켠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저들 스스로가 하지 못하고 로마 편에 맡겨서 로마의 종교범으로가 아니라 정치범으로,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만큼은 자신들의 신념, 그 믿음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로마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눈치가 왜 안 보였겠어요? 눈치는 봤겠죠. 하지만 현 상황에서 로마도 이 유대교에게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무리 틀밖의 일을 저지르더라도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책잡지 않고 넘어가리라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부흥으로 말미암아 흥분하고 들떠 있었던 초대교회로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예상치 못한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더라도 가장 가혹한 것이 옥에 갇히는 정도였었다라고 한다면 뭐 그 정도야 내가 참을 수 있겠지. 근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였습니다. 교회에 본격적인 박해와 순교가 일어나게 된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때가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해서만은 안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도리어 이 부흥의 때가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악한 영의 도전이 있음을 알고 대비해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서 부흥 뒤에 오는 고난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분노해서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최악의 수를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집행한 의로운 자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열정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으며 결국 이런 비극적 사건까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찔림을 받기는 했지만 변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듣고 즉시 변화하여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비신자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데반 설교의 대상자들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의 사람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들,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더 큰 어두움에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 안에 첫 발을 내디게 되었을 때 그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을 했다면 언젠가는 이런 일이 터지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신앙으로가 아니라 계산적으로 나의 이득을 위해 교회에 나오게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신앙적 머무름이 되지 못하고 세상적 나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 나됨이란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가 말하고 있는 높고 낮음의 권위, 있고 없고의 부유함, 배우고 못 배우고의 귀청 같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갑의 위치를 쟁취하기 위해 교회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머무름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 또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말 그대로 내 삶을 전체를 바쳐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신앙적 머무름이라는 거예요. 끊어져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르며 모여 함께함을 이룬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신앙적 머무름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대로 된 머무름이 되기 위해서 항상 교회 안에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교육 및 훈련이고 또 하나는 증인됨과 선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파트가 바로 교육 파트와 선교 파트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과 또한 나가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의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각 개교회들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여름 행사가 잡혀 있고 여름 성경학교가 굉장히 수련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 때이죠. 왜 1년 중 이때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간 삶이 너무나도 바쁘니까 이 여름의 때에 휴가와 또 방학 때를 맞이해서 그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교육을 이 때에 합숙해서 제대로 받아보자 이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런 취지와는 다르게 점점 그냥 1년 중 해야만 하는 1년 중에 해야만 하는 하나의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사역의 짐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여름 행사이기도 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한 집중 훈련과 교육이라고 하는 이 질적인 효과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숫자 판단의 양적 가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양적 숫자로 판단했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으면 성공한 사역, 그리고 적게 참석했으면 실패한 사역,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간 이 교육적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부흥의 때를 위해서 가장 많이 투자도 했으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교회 학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년들에 대해서도 속회 또 리더들 그리고 각종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을
꿈꿔오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모임의 곳이었죠. 사람들이 모여 교육과 훈련을 받고 또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모이면 모일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머무르는 자리로서만 그 역할을 하게 되고 흩어짐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모이는 건 참 잘했어요. 모임으로서의 모임, 신앙적 머무름으로서의 교회 모임은 잘해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이 부분을 교회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개 교회의 모임만큼은 목숨 걸고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계신 흩어짐은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물고 간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하는데 도리어 그 자리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그 자리에 남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리키드 처치라는 책을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제 눈에 굉장히 띄었습니다. 이 두 부분이 그 원리를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하나는 11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11조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득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리키드 교회에서는 교회의 10분의 1을 세상을 향해 흐트러뜨리는데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어느 날 예배 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헌금통 안에는 봉투가 여러 개 있어요. 어느 봉투에는 뭐 50만 원, 어느 봉투에는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가지고 봉투를 두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헌금 봉투를 도려 꺼내요. 꺼내면은 거기에 적힌 그 액수를 가지고 그것을 마중물로 사용을 해서 세상을 향해 더 큰 선교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나를 위해 쓰면 절대 안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 것이니까 이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세상을 향해 말 그대로 선교적 흩어짐으로 세상을 향해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비유가 있죠.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 3명에게 한 명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며 그것을 사용하라. 사명을 감당케 했었던 이 비유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어떤 영향력을 끼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으로 사역을 감당했느냐, 세상의 선교적 흩어짐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교회 안에서의 머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의 흩어짐의 사명을 감당했냐 안 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교회 안으로의 모임에는 굉장히 많이 익숙한데 머무름 자체를 교회 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세상을 향해 흐트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과 구원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나의 신앙, 나의 구원의 문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머물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도들을 향해 교회 안에서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리키드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결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선교적 흩어짐을 통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초대교회 박해와 순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도하고 안심하고 나태해지고 익숙함에 익숙해 있었던 초대교회로서는 결국 그들이 원했든 원치 않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1절에서 사도를 제외하고 모두 그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흩어지다로 번역된 디스파레사는 디아스 페이로의 부정 과거 수동태예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자의적으로 했다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 부득불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편하니까요. 우리 공동체만 챙기면 되잖아요. 내가 속한 그곳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잖아요. 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복음 선포하는 것에 그렇게 소극적이었는가? 이 흩어짐이 있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예루살렘에 국한된 복음 선포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 보이기도 했고, 어쩌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의 복음의 성과를 이루고 완전 정복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현재 그것은, 그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편에서 볼 때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느낄 때 성도들의 흩어짐은 교회의 실패로 보일지 모릅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작아지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교회의 실패요, 기독교의 실패요, 예수님의 실패라고 여겨질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야 부흥한 것이고 성도가 많아야 성공한 목회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흩어짐으로 인하여 교회가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고 오히려 이들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부흥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교육이고 훈련이요, 그것이 이론이라면 흩어지는 것은 실제요, 실습이요, 실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쓰기 위해서입니다. 사용하기 위해서죠. 배우기만 하고 그것을 써먹지 않는다면 결국 배운 것마저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운전면허 따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그것을 따고도 운전을 하지 않아 장롱면허가 되면 결국에 나중에는 다 잊어버려가지고 면허만 가지고 있었지,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증거만 남아있지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습니까? 면허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부흥의 시작이 교회 안에 신앙적 머무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부흥은 선교적 흩어짐으로 완성이 됩니다. 머물면 내가 살게 돼요. 나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머무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흩어진다면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데반의 죽음, 순교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부흥을 경험했어요. 초대교회가 부흥을 안 했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머무름의 부흥이요, 머무름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 눈으로 바라보면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의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부흥을 꿈꾸는 많은 교회가 있죠. 개척교회로서 저희 교회도 이제 부흥을 꿈꾸며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무언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진정한 부흥을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신앙적 머무름으로 교육과 훈련을 잘 받고 선교적 흩어짐으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적 머무름은 너무나도 잘해요. 모든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적 흩어짐, 여기에는 퀘스천을 달고 있어요. 왜요?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돼? 구원은 나 개인의 문제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일단 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은가? 여기에만 놓여 신앙적 머무름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와 고난, 핍박과 순교,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인 듯 보이지만 도리어 그때가 더 큰 믿음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또 더 큰 부흥으로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룬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가 부흥이라고 여겼던 그때가 위기이고 우리가 위기라고 여겨지는 그때가 부흥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이후에 많은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위기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팬데믹 이후야말로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다. 더 큰 부흥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득 넘치도록 사역 잘 감당하여서 주 말씀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언약교회가 인원이 적고 할 수 있는 것이 적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적 머무름에 성공하고 선교적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부흥을 이 땅 가득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